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흔히 일컬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일컫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예고대로 오신 선지자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준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은혜 받고 또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도 공부합니다만 이 머릿속에 늘 잊지 않고 있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께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중에 특별히 기억하는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은 마치 무슨 전쟁놀이하는 환상적인 기분이 들게 하였고, 소년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아주 통쾌한 기분을 가져오게 하고 용기와 소망을 살려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그냥 막 떡이 나오고 또 나오더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아주 신비하게 생각되던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무슨 마이더스의 손 마냥 신비한 마법의 손처럼 머릿속에 여겨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제가 나고 자란 고향교회와 또 선생님들, 목사님께 배운 이 말씀, 그때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가 이런 기적의 말씀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함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중심으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외에 환경이 또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그 외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평상시 하던 설교에서 조금 아웃사이더로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한 소년이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로 일으킨 이 기적은 복음서 기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제자들한테 좀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잠깐 쉬라고 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앞전 말씀을 가지고 휴식의 의미를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광야입니다. 바로 지금 벳세다 광야. 그런데 군중들이 눈치를 채고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보다 앞서가 가지고 먼저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문이 나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보다 새로운 천국 복음을 아주 권위 있게 신선하게 전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주님께로 몰려 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현재 상황 보고. 때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수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모여든 군중들, 앞서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따라왔습니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들에게 먹여줄 것이 없으니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제자들이 겁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하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의 떡을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 택도 없다, 못 먹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 돈 갖고 이 많은 사람 다 먹을 수 떡을 사올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지금 떡을 구하겠느냐, 쉽지 않다라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떡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여야 되는데 떡도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아주 단순한 보고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떡은 어린 소년의 한 끼 식량이고, 놀랍게도 그 소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린 헌신 위에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소년의 정성으로 1인분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드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가장 유익되게, 가장 크게 사용이 되고 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가장 유익되게, 크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올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셨고 그 대가로 주신 물질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선용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시다 할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미하고 작은 재능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를 받으사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상상도 못할 멋진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같은 목사님은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두수 성공에 불과했지만 그는 세계적인 부인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가 들여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에서 찾지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내 형편에 맞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못합니다.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라고 여러 이유를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일로 끝이셔야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치어라 내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받쳐지면 내 몸이 받쳐지는 것이고, 마음을 바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받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미션을 주시고 그를 민족 해방의 주역으로 삼겠다고 계획하시고는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즉 그 자리에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모세의 대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는 많은 이유를 돌려댔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없고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팡이 하나는 들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도로 집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준비된 것, 큰 것, 엄청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것, 그저 나만을 위해서 간직되었다가 없어질 만한 것들, 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걸 또 잡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 외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년의 순종이 있죠. 이 어린 소년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찾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밥,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의 기적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된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다른 사람들 좀 숨겨두고 안 내놔도 되는데 내놨잖아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39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사람들을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 질서 있게 딱딱 이렇게 앉혀라. 정리를 시켰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럴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앉히라고 하면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앗간에 가서 떡을 사오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출애라로 잔뜩 먹을 거 싣고 온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리를 지어서 앉혀놨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혔을 때는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킨 대로 앉힌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순종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미션, 사람들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이 일, 여기에 순종했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지도를 따른 백성들의 순종이 정말 귀한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배는 고팠지만 그 말씀이 처음 듣는 거예요. 율법사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친 것은 전혀 달랐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었다고 하니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상당한 많은 숫자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배고프다고 찡찡거리거나 투덜대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원망하거나 혼란스러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지 몰랐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제자들의 인도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요? 우리의 계산과 계획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와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는 일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미래가 불확실한데, 장래를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조건 순종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더냐? 아무 언질도 않으시고 떡을 찾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언질이라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지요. 떡 하나만이라도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다 먹을 수 있게끔 내가 기적을 베풀게. 뭐 이런 말씀이라도 하시고 떡을 구해오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그런 일체 말씀도 안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 있냐? 그냥 이렇게 묻기만 하시고. 여러분, 결국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뭐냐? 떡을 찾으시고 무리를 잘 구별해서 앉도록 지시하십니다. 무슨 결과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바로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는 순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투덜대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따르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순종한 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바탕 위에서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